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고 동기간에도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영성, 즉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담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반면에 마귀를 닮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마음을 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 8가지 복을 분류해 보면 8가지 마음의 가짐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둘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옛날 한국 교회 초창기 때 부흥회할 때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부흥사경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박군이 그려져 있고 그 마음이 하트가 그려져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가증한 짐승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박군의 심정 속에. 다시 말하면 독사가 꽈리를 틀고 앉았어요. 독사가 꽈리를 틀고 앉은 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물어서 독을 뿜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꽈리를 틀고 뱀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욕심 많은 돼지가 그 속에 또한 깃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습니다. 남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욕심쟁이 돼지도 앉아 있고, 어떤 또한 짐승이 앉아 있느냐 하면 칠면조, 하루에도 7번씩 변한다는 조속으로 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아주 조속으로 변하는 그런 칠면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런 더럽고 추한 그런 마음들로 박군의 심정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서 다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종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복을 받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박군의 심정과 같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죄악된 마음은 죽이고 그 대신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4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더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4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4가지 예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삶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란 온자는 뭐냐 하면 뜨거운 마음이다. 온유한, 온수, 뜨거운 물처럼 예수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다. 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 뜨겁고 부드러운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머리는 차고 마음은 뜨거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머리는 뜨겁고 마음은 찬 사람이 있어요.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이게 정상적이야. 머리가 뜨겁다 보면 열을 받아서 고통뿐만 아니라 혈압이 올라서 사람이 뇌진탕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또 온유, 부드러운 마음, 이 예수의 온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약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하다고 해서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강한 것입니다. 어떻게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체 구조를 보십시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온유한 부분은 혀입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부드러운 혀는요, 평생을 써도 빠지지 않습니다. 혀 빠지는 거 보셨어요? 혀는 안 빠져요. 그러나 반면에 강한 것은 뼈요, 이빨인데, 이빨은요, 쓰다 보면 썩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빼야 되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서 끼워야 하는 그런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 약하다 이 말이에요. 썩으니까요, 깨지니까요, 빠지니까요. 그러나 약한 것 같은 부드러운 온유한 혀는 평생을 써도 혓바닥이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 마치 이빨보다 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신체 구조만 그렇지 않아요.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특별히 아프리카의 생태계를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 가운데 강한 동물들이 살지요. 호랑이도 살고, 사자도 살고, 늑대도 살고, 표범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식을 합니다. 약한 짐승을 막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더 강하고, 더 번식하고, 더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강한 짐승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짐승들,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무서운 맹수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을까 하고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약한 짐승들, 온유한 짐승들, 양과 같고 토끼와 같고 뭐 이런 아주 부드러운 짐승들은 금방 사자들에게, 맹수들에게 먹혀 잡혀 죽어서 숫자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데, 이 온유한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초원을 뒤덮어요.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늘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온유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구나, 강한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구나 라를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성품을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한 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약한 것 같으나, 온유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다. 겸손이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교만이란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왕이지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대적하심으로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나라가 70년 만에 지구상에서 패망합니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왕의 교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내 힘과 내 능으로 세운 도성을 보아라 자랑을 해서 교만을 떨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줄을
건드려버려요. 신경줄을 건드려버려요. 그러니까 곧바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보좌에 앉지를 못하고 짐승처럼 그냥 벌떡벌떡 뛰다가 또 그 장관 대신들도 좀 미치겠니 왕을 보좌에 앉힐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광야에 나가서 7년 동안을 발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천상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만을 경배해라.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겸손히 고백한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물은 위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높은 산에는 물이 괴있질 않아요. 물론 백두산에는 천지가 있어서 그건 움푹 패인, 깊이 패인 그 산이지만은 그런 그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물이 차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있는 물들이 두만강으로, 압록강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냇가를 통해서 또 강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또는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낮은 곳으로 물들이 넘쳐 흐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낮은 마음을 가지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심령 위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낮아지신 자기 귀하,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하세요. 이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과 구원받은 백성들,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여금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겸손이 예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임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이지요. 호데오스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못 박아 죽게 하셨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는 사랑하다가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세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본체십니다.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무사람을 섬기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시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면서 왕 노릇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노릇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의 도예요. 종의 도. 종이 뭡니까? 주인의 발을 씻는 종이에요. 예수님이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스승이시며 왕이신데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몸소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도로 타셨어요. 종의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스승이요 주인이다마는 선생이다마는 너희들의 냄새나는 발을 내가 씻긴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너희들에게 몸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를 가지시고 섬기는 이웃의 형제의 발을 씻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발을 씻는 그런 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종의 자리에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종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결코 주인 노릇, 대장 노릇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히 종 노릇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들입니다.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 허영심을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종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천국 공동체로 만드는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낮아지며 종로릇하는 영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하 정욕적, 세속적, 마귀적인 마음들, 욕망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예수의 온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